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257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4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배에는 고난이 동반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는 고난이 동반된다.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의 로마서 12장에 아주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과 2절은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계명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소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거를 끌어오질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언급하면서 이제껏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내용 안에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교리적으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1장부터 11장까지 쭉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12장부터 이제 그 예배자의 삶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한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어디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항상 교회에서 안에서 보게 되면은 예배와 이 도덕적 삶을 이게 분리하는 이 풍토가 항상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1절과 2절은 예배에 관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의 윤리와 관련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우리의 도덕에 관계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은 항상 어떤 윤리 철학 또는 윤리 의식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도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 착하게 살자, 무슨 뭐 거짓말하지 말자, 뭐 살인하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행동 강령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모든 철학 안에서는 어떤 도덕적 행위는 어떤 윤리적 철학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근데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우리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윤리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13장에서 그런 얘기하죠.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어떤 도덕적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나왔느냐에 관한 출처를 항상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도덕적 행위는 이방 종교의 도덕적 행위와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 학생들이 페어하면서 유교 철학에 관한 세계관을 경복궁과 관련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각각도 좀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기독교 도덕성보다 소위 이 유교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의 도덕성이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요 일반 계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그 페어 하고 나서 제가 세계관 쪽에는 뭐가 한번 딱 필이 꽂히면 맨날 그 생각만 해가지고서 이게 약간 저한테 부작용 같아요.
근데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고 더 제대로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유교 안에서 추구하는 이 부분들, 음양 오행설 뭐 여러분들 그런 많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유교 안에서 5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5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봤더니 인의 예지 신이 나오잖아요. 인의 예지 신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손가락을 또 한번 세봤더니 5개예요. 5개다 보니까 이게 왜 5이지 했더니 이것이 오행과 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세상의 이치가 오행이라고 한다면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적용되어지는,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인의 예지신, 이것을 오상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상도는 우리의 인격과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으로서 이게 오행이 동일하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오행에서 인의 예지시니까? 그럼 또 그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근데 이것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예배 또는 제사와 직결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여러분들 이 부분 제가 한번 요건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찾은 자료인데요, 이 인과 관련되어진 부분이 이렇게,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뭡니까, 그 명리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뭐 신학서적 같은 것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신학서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상, 인의 예지신, 그 오상은 신이 사람을 창조한 후에 인간 세계를 관리하고 육성하면서 신이 인간에게 청결하여 준 표준적 규범 행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인은 사람이 요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이 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 인간을 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유교에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 하게 되면 인이 한자가 어떻게 돼 있죠? 사람이 옆에 서 있고요, 두 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가 나오잖아요. 예는 뭐냐면 위에는 양이 있어요. 양자, 양양자가 있고 밑에는 뭐냐면 나 아자가 있어요. 한자 아시는 분도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자 알잖아요. 그래서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양은 신과 직결되어져 있는 존재로서의 양이고,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있다. 그래서 나 아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는 또 뭡니까? 지자가 지식 지자에다가 날 일자를 밑에 딱 붙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이 세월이 지나 숙성되어지면 지혜로워진다라는 의미에서 이 지혜 지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인의 예지, 예자를 빼먹었네요. 예자를 보게 되면 왼쪽에는 볼시자가 있습니다. 볼시자가 있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 겁니다. 볼시자가 있는데, 볼시자 바로 옆에 있는 그 한자가, 이거 상형 문자잖아요. 어떤 글씨로 되어 있냐면 밭전자 비슷하게 생긴 그 글씨 있죠. 밭전자처럼 생겼는데 이게 위로 튀어나오게 두 개가 막대기가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곡물이에요. 그 곡자거든요. 근데 곡물 밑에 뭐가 되면 이게 뭐 어떻게 되죠? 날일자에다가 이렇게 네모해 가지고서 이렇게 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제단입니다. 제단 위에 곡물을 쌓아놓은 거예요. 제단 위에 곡물을 쌓아놓은 걸 신이 본다는 것이 예자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신자, 인의 예지신 할 때 신자가 사람 인에다가 바로 옆에 말씀 원자를 사용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가 사실은 과거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인식이 점점 상형 문자화 된 거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거든요. 그것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 적절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게 율법적 성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사도 있고 그리고 뭐도 있고 어떤 진리적 요소, 제가 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진리적 요소가 있는데 그 진리적 요소가 궁극적으로 진리적 요소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율법에서 문제가 뭡니까? 그 율법에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것. 율법의 역할이 몽학 선생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 철학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너희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뭐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신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진리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렇죠? 그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인들은 율법주의가 몸에 그냥 굉장히 착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요즘 기독교는 사실은 뭐 유교의 대타 아니야? 대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냐하면 되게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요 이 가부장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교에서의 가부장적인 것은 사실은 오행 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율법이 사람을 파괴하는 것처럼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우리를 다 파괴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로 갈 때라야만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페어하면서 이 경복궁의 그 세계관을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충격받고 또 도전받았던 것이 뭐냐면요. 정도전이 우리한테 굉장히 도전을 많이 주잖아요. 진짜 제대로 도전을 준다 해서 정도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경복궁에는요 모든 부분이 다 유교 세계관을 다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듯이 보는 모든 것들이 유교 세계관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경복궁에 딱 들어서게 되면은 오른편에는 누가 쓰도록 했냐면 문관들이 쓰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들어왔을 때 오른편 문관들, 그리고 좌편에는 무관들. 이게 음양 때문에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거기에 나오는 모든 건축물들조차도 음양 오행을 다 응용을 해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기둥을 하나 세운다고 하더라도 기둥의 그 기초 부분을 사각형으로 만든 게 아무 생각 없이 사각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게 세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각형, 그리고 하늘은 원형이라고 생각해서 원형 기둥으로 이렇게 받쳤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세계관. 그리고 그들의 그림 안에도 음양 오행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들의 가족 윤리에도 음양 오행설이 다 들어가 있고 군신간의 관계 안에서도 음양 오행설이 다 들어가 있고 건축물, 미술 작품, 그들의 음악, 그들의 윤리와 도덕, 하다못해 그들의 정치관 안에도 이 음양 오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세계관을 삶의 모든 영역에 속속들이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노력과 신중함과 그런 사랑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 않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복음을 설명해도 자꾸 유교적으로 이해하고 유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삶이 유교의 세계관에 너무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유교와 복음을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혼란을 겪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면 이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의 혼란스러움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 틀림없이 기독교도 율법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궁극적 차이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으면 율법주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으면 그것이 유교적 종교 행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율법주의라고 얘기 안 할게요. 유교적이에요. 상당히 유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유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내 신앙이 내가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에 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오늘 설교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건 설교 없던 내용이니까. 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또는 율법사들의 문제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살인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여자와 간음만 안 하면 된다고, 물리적으로 살인 안 하면 되고, 그러니까 살인만 하지 않으면 율법 지킨 것이고, 또 물리적으로 간음만 안 하면 순결을 지킨 것이라고 배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적하시냐면,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유교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유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체면의식. 사람에게 보면 똑같아요. 너무나 원리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선비들은 어떻게 해요? 비가 와도 절대로 뛰질 않아요. 왜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너희들 간음 왜 안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이 도둑질 왜 안 하는데? 아이, 쪽팔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인 왜 안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위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전의식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는 윤리의식,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는 윤리의식 없이 도덕만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이방 종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그거 안 보십니다. 요거를 말을 오해해가지고 자꾸 무율법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 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의해서 나왔느냐, 그걸 항상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해서 행동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윤리죠. 윤리. 너희들의 윤리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도덕을 나오게 만드는 그 윤리가 어디서 출발한 것이냐,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이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준수하되 그것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결국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존재로 보여지기 위한, 또는 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한 그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걸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었습니까? 히포크레테스. 위선이죠. 위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14장에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도덕을 규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이 세상에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배는 항상 고난이 동반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고난이 동반되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에게 고난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유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도덕적이다. 저 사람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얼마나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줍니까? 이게 세상이 율법주의적으로 또는 유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들의 평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동기, 그 윤리에서 도덕이 나오게 되면 희한해요. 항상 핍박이 옵니다. 항상 고난이 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당연한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배, 즉 윤리의식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름으로 나타나는 도덕성은 반드시 십자가를 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과연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과 연결되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 내가 십자가를 안 지기 위한 행위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윤리의식, 이 윤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상당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윤리의식으로 살아가는 이 도덕적 삶에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정확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고난 없는데요.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도덕적이다, 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그 도덕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윤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윤리에서 나온 도덕성인 거죠. 겉으로 보여지기는 똑같은데 출발이, 근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고난이 온다면 이거 이상한 거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면 고난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왜 소망을 얘기하고서 즐거움을 얘기할까요? 이 얘기는 일종의 반어법이기도 합니다. 소망 중에 사는 것에 즐거움이 오기가 어렵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올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 중에 사는데 항상 즐거움이 따라온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소망 중에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소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고난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즐거워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죠. 헬라어 엘피스 많이 들어봤죠. 엘피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세계관 강의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같은 단어를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엘피스,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용도와
히브리 세계관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헬라적 개념으로서의 엘피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좋은 것을 바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어떻게 어디에 소망을 둬요? 지금 내가 요구하면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되겠지? 이런 게 소망이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 근데 헬라적 개념은 지속적이고 영원하며 확실한 소망을 얘기해요. 많은 인내를 동반해요. 많은 기다림을 동반하고 고난을 동반해요. 오히려 헬라적 개념으로서 소망은 달콤함이 오히려 더 전제되어 있죠. 왜요? 헬라적 개념은 항상 에로스 사상이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헬라인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망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 가르치는 소망은 과연 어떤 소망인가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얘기할 때 교인들이 성도들이 환호하고 흥분하고 좋아하나요? 헬라적 개념이죠. 헬라적 개념으로서의 소망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전사님 다른 교회는 전사님들이 청년부 담당하면 맨날 뭐 비전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는데 왜 전사님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맨날 야단만 치세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셔서 그렇게 했죠. 야, 죄인에겐 소망이 없어. 회개해 자식아. 미치겠네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남발하고 있는 그 소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눈앞의 소망, 이 세상을 의존하는 소망, 또는 이 시대의 변화, 이 어떤 흐름에 따라가는 소망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설교를 좋아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소망, 또는 빨리 성공하는 소망, 빨리 인맥 가운데에서 뭔가 출세하는 소망, 부와 명예와 성공을 빨리 갖고 좋게 만드는 그런 소망.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주로 얘기하는 소위 그 세미나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교인들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하면 헌금 많이 거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헛된 소망이라고 하죠. 그거를 존 버녀는 철로역정에서 헛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헬라적 소망의 개념이에요. 근데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소망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때로는 그 소망이 내세에 주어지는 소망하고도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헬라적 철학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헬라적 개념으로서의 소망을 얘기할 때 그게 훨씬 달콤하게 들리고 와닿게 들리고 훨씬 그것이 즐겁게 들리는 거죠. 젊은이들에겐 남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다 그런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소망은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변하지 않은 소망.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지만 그 소망은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완전한 소망입니다. 완전한 소망이죠. 물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것에 소망을 둔다고 해서 불교적 개념으로 또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일반 철학들이나 세계관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한 부분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헷갈려해요. 헷갈려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철학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진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빈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합이 많고 결핍이 심하죠. 불교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종교적인 것에만 올인하도록 유도하죠. 너희들이 종교적인 것에 올인하면 돼. 그것이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소망이야.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이건 플라톤주의 성속 이원론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것에 소망 두지 말라고 하였지만 불교나 천주교처럼 세속을 완전히 등지고 종교적인 일에만 몰입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은 이 세상의 것이 기독교로다 사망이 생명에게 왕노릇하게 만드는 것, 삼킨 바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가정 때려치고 산으로 올라가라.
세상 때려치고 산으로 올라가라.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소금화해야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밝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고난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 툴툴 다 털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때 있지 않습니까? 아유, 뭐 저도 많죠. 산에 들어가서 도나 닦을까? 그럼 속 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꼴 보기도 싫고 세상 복잡한 것도 싫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세속에 내려와야 되면은 뭐 범죄도 많고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돌을 딱 닦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누가 저보고 뭐라 그러나요? 그냥 산에 들어와서 풀뿌리 캐먹으면서 그래도 마음 편하지 좋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이렇게 사용되라고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 이건 헬라적 개념이죠. 그렇죠? 내가 소망 있어,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는 헬라적 개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싸우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러분 명절에 또 이게 친인척 만나겠지만 안 믿는 가족들 만나게 되면 또 거기서 또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 당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이 고난 통해서도 인내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결국 우리 가정도 정말 복된 평화로운 가정이 되겠지.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거죠. 우리의 즐거움은 자연인들과 전혀 구별됨 없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더 만족스럽고 더 즐겁기 위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겠지. 또 이 교회에 그것이 임하겠지. 그리고 이 나라에 그것이 임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가르친 것은 성도가 의로 인해서 박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는 로마 교회가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죠.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 안에 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팔복 있잖아요. 팔복. 그게 여러분들 복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의 복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8가지 특징이에요. 그게 그 팔복입니다. 근데 그 팔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거 헬라어 문법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온 문법 구조를 끌어온 거냐면 시편 2편이거든요. 시편 1편.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논리 구조잖아요. 근데 문법이 같은 문법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예수님이 시편 1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 그들이 그렇게 박해받았어요. 그건 왜요? 그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이 말씀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되는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이 산상수훈의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핵심 단원이 이겁니다.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듣고 고난을 당하고 온갖 억울함과 비방의 말을 듣는 그 근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 손해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괴로움 당한다고 했을 때, 억울함을 당한다고 했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또는 나의 고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런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지금 의로 인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어떤 소망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 소망 안에서 산상수훈처럼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아울러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 같은 맥락 안에서 이걸 이해해야 되죠. 죄와 불법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의 성도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애매한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예수만 안 믿었어도 없는 환난인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 때려치면 없어지는 환난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세상 철학과 음란한 풍조가 가득합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교회는 정반대로 갑니다. 범죄하는 거 눈 감으면 우리가 환난이 없는데, 세상이 타락하고 썩고 부패하고 거짓에 물들어 있는 그거 보면서 우리가 눈 감으면 환난이 없는데, 괜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뇌물 받으면 그만인데 안 받겠다고 그래서 또 환난을 당하고, 뇌물을 주라고 얘기하는데 뇌물 안 주겠다고 해서 또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애매한 환난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시대에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세상은 항상 인류 역사에서 보게 되면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것처럼 가정제도가 무너지고 도덕적 방종이 허용되어지면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도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막는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항상 교회였습니다. 이건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헬라 시대 때도 그랬고, 항상 교회는 항상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막는 제동장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 제동장치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기독교는 너무 좋아, 기독교는 너무 착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패와 타락과 어둠에 저항을 하면 할수록 야, 저 기독교 박해, 기독교 때문에 차별금지법 통과가 안 되잖아, 저 기독교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불법이 통과 안 되잖아, 기독교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 저게 안 되잖아, 계속 교회를 박해하죠. 계속 박해합니다. 아니 좀 우리가 음란하게 재밌게 즐기자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기독교는 골치 아파. 기독교 박해. 제사하지 말라 해서 그것 때문에 박해.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을 제동장치를 걸음으로써 누가 사실 유익을 얻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실 유익을 얻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해서 풍요와 안락함과 안정됨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안 하니까 가정이 해체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거 해체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유물론주의자들 교회를 박해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가 이런 세상의 불법, 어두움, 썩어감, 그 죄악됨,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결국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항상 교회를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활동은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지 못하도록 막는 게 교회의 역할이니까. 세상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불나방처럼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요? 불꽃 사이로 막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불 속으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불꽃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치 방충망을 쳐놓은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방이 뭐라 그럽니까? 이놈의 방충망만 없었어 내가 저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건데, 방충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안 죽는 거야. 그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말귀를. 나는 불꽃이 좋은 걸. 저 봐, 활활 타오른 거. 저 아름답지 않니? 그래서 초점 없이 막 퍼덕퍼덕. 안 돼. 우리는 방충망으로 계속 막아주는 거죠. 근데 방충망을 끊임없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그 철사 자르는 칼로 막 자르려고 막 나방들이 난리치고, 자기네들을 보호하고 자기네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 모르고 방충망 원망하는 나방들처럼, 불나방처럼 어느 시대든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타락한 본성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 이것이 기독교 역사거든요. 저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 이단한테 이렇게 걸려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뭐 신천지 뭐 그런데. 근데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가야 되면 자기도 망가지고 가족도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천지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잖아요. 그럼 부모가 또는 가족들이, 형제가 신천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말리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때로는 막 집안에다 가두기도 하고 막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정말 우리 집은 사랑이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리가 없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족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핍박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대로 살고 싶어서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며 또는 형제들과 싸우고 또는 진리와 부닥기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겪었다니까요. 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의성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주의성수 안 하고 헌금만 따박따박 내면요, 저는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철저히 하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등록만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헌금만 내게 만들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혼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강요한 적 없잖아요. 제가 예배당 건축하면서도 단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영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율법적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떠나고 비방하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때문에 자신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쉽게 살 수 있는 걸 저 김 목사 때문에 복잡하게 살게 만들어, 어렵게 살게 만들어.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걸 또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존재는 성가신 존재처럼 보는 거예요. 성가신 존재.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근데 이 참으며라고 하는 이 부분,
헬라어 이 휘포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 휘포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독교 문헌에서 어떤 의미로 주로 사용되냐면 끝까지 견딘다 혹은 굽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불의 앞에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앞에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잠만 참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굽히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는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인내입니다. 그냥 인내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히 인내하는 건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증해 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하면 변비밖에 올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것을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 타협한다면 신앙 아님, 믿음이 아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가르치는 인내를 이해하기 위해 이전에 우리가 살펴왔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또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똑같은 논리죠.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본문 가르침과 매우 흡사하죠.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로마서 5장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우리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환난 중에 왜 즐거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즐거워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 막연한 기대 개념이 아닙니다. 성취됨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취됨에 대한 소망. 성도들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은 확신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인내의 즐거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그 인내의 즐거움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하는데 저는 즐거움이 없는데 왜 그렇죠? 그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율법적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인내하는 거죠. 억지로 인내하는 거. 근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에 대한 확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인내가 즐거움이 될 수 있죠. 인내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해야만 신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이 있다면 즐거움이 동반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마치 이런 거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것이라고 하는, 또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건강과 아름다운 몸매를 찾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을 때 어떻게 막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면서도 그래, 난 좋아 잘 돼가고 있어. 난 몇 킬로 또 빠졌잖아. 또 얼굴 봐, 해숙해졌잖아. 뭔가 돼가고 있어.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즐거움? 근데 그건 일반 계시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 된다는 보장이 없죠.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몸매를 갖게 된다는, 또는 그 건강을 내가 회복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냥 막연한 소망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소망은요, 확실한 소망이에요. 변할 수가 없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역사 안에서 검증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적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 건강해질 거야 하는 기쁨이 아니고요. 그래, 내가 날씬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안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는 확실한 소망이고 그것이 주는 기쁨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해요. 가볍다는 거예요. 왜요?
장차 우리에게 줄 소망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 키워보시는 분들 있죠. 우리는 애들 키우는 집들은 요즘 애벌레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애벌레 상태에 있을 때 애벌레가 번데가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기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애벌레 사건과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애벌레 사건은 중생을 보여주는 일반 계시거든요. 애벌레가 번데가 됐을 때 여러분 번데기를 반으로 딱 자르면 애벌레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번데기 안에는 액체만 있습니다. 근데 그 액체가 유전이 이제 전체에 의해서 이 애벌레가 완전히 그 탈피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 변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변태 같은 그거 아니고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 껍질을 떼고 나올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기쁨, 그런 확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 개혁파 안에서 그래 이 말씀 붙들고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겪어보셨잖아요. 인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참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참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의지의 결단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비밀이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며 기도를 올바르게 할 줄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쓴다고 하면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써 본 적이 없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지를 모른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개떡같이 하면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가슴을 치는 겁니다. 킹콩처럼. 도대체 기도를 왜 저렇게 하고 있냐고. 그 기도의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걸 제가 아니까 하는 소리. 기도의 효력이. 기도의 효력이 뭐로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로 나타나요. 그 바울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항상 힘쓰며 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힘쓰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를 가능하게 하는 기도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를 힘쓰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는요 중노동입니다. 그냥 눈 감고 세월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말할 때 제가 항상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항상 이겁니다. 기도는 예외 없이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가르쳤거든요. 기도 대충 하지 마.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 만난다라는 각오로 기도해.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가 끝장 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뭐 성경 잘 모르시는 분이셨는데 여기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예외 없이 힘써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는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를 본성적으로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오토매틱으로 됩니까? 힘쓰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죽을 쓰는 겁니다. 기도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가장 하기 싫은 게 기도입니다. 책 읽는 거 재밌잖아요. 교리 공부하는 거 재미있어요. 남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어요. 기도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힘듭니다.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그 더위와 싸워야 되죠. 끈적거림과 싸워야 돼요. 또 마귀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모기하고도 또 싸워야 돼요. 그렇죠? 겨울에는 방의 따뜻함을 이겨야 되고요. 그 따뜻한 방구석에서 나와서 또 기도해야 돼요. 또는 예배당의 추위를 극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건강상의 열악함도 극복해야 돼요. 감정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정말 기도하기 싫잖아요. 그것도 극복해야 돼요. 또 잡념하고도 싸워야 돼요. 교만하고도 싸워야 돼요. 기도는 극복해야 될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불성실합니다. 그렇죠? 불성실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도하는 게 오토매틱으로 된다? 그거는 뭐 처음 은혜 받았을 땐 그런데요. 대부분 정말 기도가 죽기만큼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불성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정해진 시간 채우면 아유 오늘도 내가 숙제했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가 가져다 주는 경건의 효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는 기도했다는 자기 공로의식으로 기도하죠. 아 그래도 나 오늘 기도했잖아. 뭐 다른 사람들 1시간 기도했는데 나는 그래도 한 2시간 기도했어.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씨름하는 겁니다.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한 번 잡아보겠다고 그 연약한 몸 가운데에 그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씨름처럼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악한 영이 공격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본성이 오케이 하자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기도하는 걸 죽기만치 싫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데 찬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만 하면 내 본성이 죽는데 기도만 하면 내 타락한 욕구가 죽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기도인데요. 그럼 우리 본성이 너무 싫어하죠. 그러면 또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마귀는 여러 가지 이유, 환경, 여건, 감정,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자극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하도록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죠. 사단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리책 100권 읽어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이 쌓였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냐, 사단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할 때. 신자의 기도는 왜 사탄이 그토록 기도를 무서워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의 기도는 전쟁의 승리를 결제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승리를 결제받고 그 다음에 전쟁의 승리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영적 전쟁은요 내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열매를 다 맺어놓고 나면 우리는 가서 그냥 수확해오는 것이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싸움은 누가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열매는 누가 다 맺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놓으신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열매를 따가지고 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기 싫어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무엇보다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방식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끊임없이 자극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않을 명분을 계속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게으름을 자극하고 우리의 안일함을 자극하고 우리의 위선적인 본성을 자극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대충하게 만들고 기도를 한다고 또 가다가도 무슨 일이 생겨서 안 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는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금방 그만두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를 아는 사람들이 다 고백했던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입증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서 경건의 열매가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의지의 영역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부어지는 방식은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예배에는 고난이 동반되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